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24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면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 시간이 없으면 일단은 허둥지둥 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는 12가지 문제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가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낮에는 무시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24시 아닙니까? 무시기도. 우리가 생각나는 거,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기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바로 전부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녁에는 좀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 자, 여러분,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겠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누가 현장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성공해야 되고, 낮에는 전 모든 사건까지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저녁에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이 아닌 증인입니다. 아멘. 자, 24시 의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환경도 변하죠.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사람들이 속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잠잘 때도, 식사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소풍 갈 때도 항상 함께, 가끔 함께가 아니라 항상 함께, 좋은 일 있을 때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항상 함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7명이 그 축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가끔 있는 것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지구 종말할 때까지. 천국 가서는 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런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새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다. 성경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성경 가지고 확인해 줘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24시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다시 내용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차종이 무슨 차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집이 많습니까? 집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 받으면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 누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렘넌트들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하거든요. 힘들겠죠.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들죠. 옛날에 우리는 보리밥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는 그럼 라면 끓여 드시지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요즘에. 그런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 세대가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단점이 있어요. 어려움을 안 당해봐가지고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요셉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노예로 부려먹은 보디발은 형통함을 못 누렸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무슨 비밀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이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약속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라.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축복을 더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별이 언제 빛나죠? 캄캄할 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실 이 누림이 더 빛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인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라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사역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일한다고 이걸 못 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누림이잖아요. 일이 아니고 누림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 뭐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막 그냥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성과 위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돼도 그걸 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고 안 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방법인데요. 자, 성경에는 마가다락방에 24시 올인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2장 42절에도 나와 있어요. 2장 42절에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항상 간증하거나 포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제자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걸 말씀하시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얼렁 남은 게 12명입니다. 그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제자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떡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산업선교 산업인대가 끝나잖아요. 산업인대. 그래서 차가 댈 데가 없어요. 길 한 그 골프장하고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쫙 차들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산업인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년 증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그 말씀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대호 집사님 보니까 제일 앞자리인데 하여튼 이쪽 제일 뭐라고 합니까? 사각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근데 자리를 바꿔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자리 좀 바꿔줄까 그랬더니 괜찮대. 거기 집중이 된대. 그럼 그래 앉아 있으라고. 산업인들이요, 말씀 받으려고요, 전국에서 막 해외에서도 막 산업인들이 몰려 들어가죠.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가요? 3천 제자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제발 좀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내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포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며. 그 말은 뭡니까?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포럼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 성찬식이죠. 이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 있죠.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할 게 없어요. 심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좀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 연세대 질문한테 막 소풍도 좀 같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소풍을 못 가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이분들 좀 모시고 귀한 이 전도자들을 모시고 내가 소풍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더라고. 안 돼. 하여튼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여기 완전히 미쳐버린다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뭐 전도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말이 많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메시지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하고 그 말하느라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진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딱 눈 감고 기도했다 눈 뜨면 뭔가 눈에 보여지면 할 건데 눈 감고 딱 떠도 뭐가 보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24시 올인의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이죠.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2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주일날 그 주일의 개념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시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 개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우리 달력 매일 쳐다보죠. 일요일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 돼야 되겠지만, 주님의 날이지만, 구약의 그런 개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하루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날에 엿새 동안 나가서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을 가져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그래서 이게 주일날도 보니까 막 이게 우리 박영규 장로님 80이 넘으신 어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좀 주일날 좀 쉴 공간이 있어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은데, 막 이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시니까 지나다니면서 뵈면 좀 굉장히 송구해요. 그래서 RUTC가 빨리 세워져야지. 또 이제 한마디씩 제가 이제 속으로 쫑글쫑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냔 말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집단들이 모여있는 직장, 그 집단이 모여있는 학교, 거기를 가는데 내가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동화되든지 얻어맞든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집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성도 아닙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에게 밟힌다니까요. 밟혀요, 밟혀. 현장에 가서 막 불신자들이 막 지근지근 밟히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어요? 현장 가서 전부 보세요. 현장 살려버렸잖아요. 밟힌 게 아니고 살렸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5가지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받을 축복이에요. 교회가 받을 축복.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오순절이란 절기를 구약에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새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때 주신 그 그림자로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시간표가 됐다.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오순절의 축복이 실현되는 날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2장 18절도 그때,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절대 시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전부 뭐예요? 시간표잖아요. 비행기 딱 앉아가지고요, 출발할 시간도 안 됐는데요, 막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 뜨게 해달라고, 비행기 뜨게 해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되면 또 뜰 건데. 그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이 시간표를 모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굉장히 낙심하죠. 또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평안이지. 평안. 이걸 뭐라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 24시입니다. 전도자의 24시. 자, 우리 전도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 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전도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때려치우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내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 보세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갈 때도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선교사 선생님들은 밖에 막 나갈 필요 없어요. 이 선교원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 하나를 전도해 놨는데, 무디가 나중에 100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구두 수성공한테 복음 전했는데 100만 영혼을. 그러면 그 상급이, 그 면류관이 무디 혼자 받겠어요? 무디 전도했던 사람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거 없다니까요. 학생이 전도 안 하고 전도한다고 학교 그만두고 돌아다니면 정신과에 가봐야 되겠죠. 최고의 현장이 아닙니까, 거기가? 나의 현장. 나의 현장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두 번째는 나의 달란트입니다. 나의 달란트. 평생 달란트가 있고
일의 달란트가 있고 매일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빨리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생 전도운동을,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를 찾아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옛날에 도고에서 청소년들 수련회 할 때에 여고생 하나가 강정을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때가 좀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지금도 내가 딱 각인돼 있어요. 이 여고생이 말입니다, 자기 반 아이들 이름, 생년월일까지 다, 생일까지 다 파게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반 친구들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전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물에다가 전도 편지 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락방학교에서 모인 학생이 13명, 자기 반에 매주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학생. 이 학생은 뭘 찾았어요?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나의 전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산업인 대회 때도 말씀 받았는데, 목록표를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 지금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제 교재에 보면 뭐가 세 가지가 나오죠. 공식 예배에 모여서 하는 기도, 공기도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예배 때 모여서 하는 기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쓰라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누리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모여서 막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되는 사람, 그게 현주소예요. 기도가 안 되면 불안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염려가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니까요. 기도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늘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염려 잘하는 사람은 성을 바꿔야 돼요. 안시로 바꿔야 돼요. 안 염려. 제가 염려하면 골치 아파요. 강염려. 강하게 염려한다. 강염려. 또 막 예수 믿으면서 근심이 많아요. 근심 많은 사람 성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노근심. 아니,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사실 괜찮잖아요. 천국 갈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이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귀신 문화, 사탄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룸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하는 기도 방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정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